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어제 독서 내용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에 선포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그 날들이 오기 전에 아픔과 고통이 지나야 하겠지만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 하느님 야훼께서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그런데 이제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다고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니까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느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들어가도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명은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주 절실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주님에게만 의지할 곳 없는 이들, 주님밖에만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울부짖는다면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말로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근데 주님 주님 하고 때로는 부를 수 있죠. 왜 어떤 상황에서 부를 것인지 정말 처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 다른 복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성부를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이 45번이나 나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1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의 기도잖아요. 주의 기도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의 아주 내밀한 관계,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받들어 순종하신 거죠.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 뜻을 항상 순종하셨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오직 아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결국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져 있는 돌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라고 특별히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돌이 곧 반석이죠. 돌이 곧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이들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돌 위에 떨어진다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돌이 떨어져서 부서지겠느냐? 악한 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악한 이들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늘 섬겨라. 남을 다스리려면 섬기고 낮은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섬기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결국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낮아질 수, 반대로 첫째가 꼴째가 된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냐?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진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바위에 집을 짓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뛰어난 돌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사실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이 언제나 올바른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정말 쉽지 않죠. 이 길이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또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인가?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주 단순한 삶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명확합니다. 그저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껏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고 온갖 걱정을 다 해가면서 살려고 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만을 쫓아가면 오히려 다른 생각 없이 그 길만을 갈 수 있어서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 그대로 오시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셨듯이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또 예수님의 말과 원하시는 행동의 반대로 악을 일삼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 가루는 결국 모래죠. 모래가 되는 것인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얼마나
어설픈 일이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분의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